네 가지 유형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오늘은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또 씨를 뿌릴 때 여러 종류의 여러 패턴의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예수님도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설명하셨죠. 자, 여기서 예수님이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씨 뿌리는 비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누가 들어야 할 말이냐면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들어야 할 교훈이란 거죠. 그 네 종류의 마음밭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철로역정도 이 구도자가, 주인공인 크리스천이 여러분 구도의 길을, 진리의 길을 찾고 걸어갈 때 그도 진리를 찾지만 또한 함께 동역하며 함께 그 길을 걸어갈 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좀 그래요. 전도 대상자를 찾을 때 사실 보면 교회를 오래 다니고 믿음 생활을 오래 했던 사람들, 저도 사실은 저희 집안이 신앙생활 한 지 제가 이제 4대째 집안입니다. 믿는 집안이 오래될수록 또 저는 뭐 고등학교를 제외하고는 웬만하면은 불신자들과 어떤 인격적인 교제들이 잘 없었어요. 그러다 보면 나와 인격적인 교제를 가지는 사람들 중에 전도 대상자들이 잘 없어요.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그런데 방금 예수 믿고 금방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들 중에는 여러분 주변에 복음을 전해야 될 여러분 형제, 자매, 부모, 자식들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철로역전도 첫 도입 부분에, 믿음의 여정을 출발하는 도입 부분에 오히려 이 전도 대상자의 내용을 언급하는 이유는 믿음 생활을 오래 하고 신앙생활 오래 하는 사람일수록 주변의 친인척 가운데 형제 자매 중에 거의 대부분 다 믿어요. 심지어 그죠? 목회자 가정들도 있고 하는데, 그런데 오히려 이제 갓 예수 믿은 사람들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철로역정 앞부분에 이 전도 대상자의 네 가지의 유형을 언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 보세요, 제자들에게 비유로 설명합니다. 누구에게요? 제자들에게. 그런 말은 결국은 뭐냐면 복음을 듣는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교훈을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해야 되는 여러분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복음을 전해 보면 네 종류의 마음밭이 있단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노란색으로 보세요. 길가와 같은 마음을 소유한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돌밭 같은 사람이 있고, 그죠? 세 번째는 가시떨기 같은 사람이 있고, 네 번째는 좋은 땅이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 보시면 그 말은 네 종류의 마음밭이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 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했을까요? 궁극적인 목적은 이겁니다. 여러분들도 전도를 하다 보면 왜 나는 전도를 하는데 다른 우리 옆에 집사님이나 또 다른 성도들은 전도를 잘하는데 왜 나는 전도가 안 되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열등감을 느끼고 나는 은사가 없는갑다, 나는 안 되는갑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뭘 얘기하냐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좋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하는 세 개의 유형의 밭들도 있다. 그러니 너희들이 전도 사역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면서 뭘 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의 능력이나 여러분들이 재능이 부족해서나 여러분들이 노력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물론 우리들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지혜롭게 또 연구해서 준비해서 잘 다듬어져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열심을 가지고 준비해서 복음을 전한다 할지언정 혹 이제 안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나는 실력이 없어, 저는 그런 일에 대해서 은사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은 벌써 길가와 같은 마음이고 돌짝밭 같은 마음이고 가시밭 같은 마음이다 보니까 그래서 안 되는 거지. 너의 실력이 모자랐다든지 때가 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한 때가 되지 않아서 그 시기가 그럴 수 있는 거지. 너의 실력과 노력의 부족함이 아니란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뭘 하지 말라? 상처받지 말라고요. 상처받지 말고 누구를 찾으면 돼요. 그죠? 좋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만 찾으면 된다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철로역정에서도 보시면 보세요. 네 종류의 그 마음밭을 얘기했는데 철로역정에도 네 종류의 사람이 등장해요. 크리처는 당연히 주인공이니까 좋은 마음밭이겠죠. 고집쟁이는 여러분 길가와 같은 사람이고 변덕쟁이는 돌짝밭 같은 사람이고 저 뒤에 이제 보면 은광이 있습니다. 그죠? 여행길을 쭉 가다가 좀 중간을 넘어서서 은광에서 여러분 대마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아마 저기서 이제 보니까 가시밭과 같은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된다라고 오늘 철로역전 전체적인 지도를 통해서도 그 위치와 네 종류의 마음밭을 가진 사람들을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구체적으로 한번 봅시다. 오늘 크리스천이 순례의 길을 가고 있는데 고집쟁이와 변덕쟁이를 만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고집쟁이와 변덕쟁이가 가진 특징이 뭘까요?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마태복음 13장 4절과 19절을 보시면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그러니까 고집쟁이는 길가와 같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뭐냐면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다. 이런 사람을 철로역정에서는 고집쟁이가 그런 전형적인 인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돌밭에 떨어진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6절에 보니까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다라고 해요. 그거를 예수님이 해석을 하기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은 있는데 그 속에서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진 자다. 그죠? 말씀을 들어서 기쁘기는 한데 어려움이 오거나 박해 있으면 어떻게 된다? 넘어진다. 이것을 철로역정에서는 변덕쟁이의 특징을 가졌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고집쟁이가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왜 그 고향으로부터 나와서 이렇게 어려운 순례길을 걷습니까? 라고 하자 오늘 크리스천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늘나라에 간직되어 있는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지지 않는 유산을 찾아갑니다. 당신도 나와 동행함으로써 이 상상할 수 없는 보화를 함께 누리는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여기 그대로 머물러 사는 한 멸망을 피할 수 없습니다. 내가 가진 이 책에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함께 믿음의 길을 갈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고집쟁이는 여러분 고집을 부리죠. 그래서 믿음의 순례길을 가는 크리스천의 그 요청에 거절합니다. 그리고 멸망의 도시로 다시 돌아가 버리는 이 마음이 굳어버린 복음을 제시하고 놀란 것들 전에도 그러나 그 마음이 굳어버린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도 복음을 전해야 될 전도 대상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또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여러분 돌밭과 같은 변덕쟁이를 오늘 크리스찬이 만나게 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방문해 보면 돌밭이 많은 것을 보게 됐는데 흔히 이제 라임스톤이라고 합니다. 석회석이 많습니다. 그래서 씨를 뿌리면 그게 뿌리가 깊이 박히지 못하고 죽어버리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변덕쟁이의 특징이 뭐죠? 보면 기쁨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이 변덕쟁이가 함께 걷는 길 위에 이렇게 보세요. 길 따라 가보면 무엇을 만나게 되냐면 절망의 수령을 만납니다. 시련과 아픔을 경험하는 것이 지도에 나와 있죠. 여러분 보이십니까?
그 위쪽에 절망의 수령을 거쳐갈 때 아이고야 예수 믿다 보니까 내가 손해보는 게 많네, 힘든 게 많네, 그래서 포기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13장 21절에 있는 것처럼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 박해 일어날 때는 넘어진다. 자, 여기도 보면 변덕쟁이가 그죠? 절망의 수령 그 위에 보면 만나니까 아이고야, 아이고 이렇게 힘들겠다, 아이고 어렵겠다. 그래서 포기하는 여러분 변덕쟁이의 신앙을 오늘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이 신앙의 길에서 이렇게 이탈하는 변덕과 같은 이들이 적지 않게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세 번째 은광이 등장하는데, 여러분 이 가시밭과 같은 구조가 은광인데, 여기 보니까 이 은광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대마를 만나요. 여러분 성경 인물에서도 소개되어 있는 대마인데, 오늘 철로 역정에서도 등장인물로서 대마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가지는 특징은 뭐냐, 마치 가시떨기밭에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22절에 예수님이 이걸 설명을 합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도 바울에 의해서 우리에게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소개하고 있는데,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대마에 대해서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의 사업을 담당했던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했다. 이 세상의 풍요와 또 물질의 만족과 세상이 준 유혹으로부터 벗어나서 믿음의 경로를 이탈했던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들어서 철로 역정에도 보면 이 대마가 은광에서 물질에 대한 풍요와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지는 사례를 대마를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큰 관심, 더 큰 욕심을 가진 사람, 그죠? 그 다음에 부에 대한 욕망을 가진 사람. 사실 예수님이 사역했던 그 당시에도 한 부자 청년이 찾아와서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죠.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으리까? 라고 질문했을 때,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나를 쫓으라 그랬을 때 그 부자 청년이 근심하고 돌아갔다라고 얘기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재물을 포기할 수 없는 그 욕망 때문에, 그죠?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가시밭과 같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영어에 골드, 황금을 골드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골드에서 스펠링에서 L자를 빼면 갓이 됩니다. 갓. 그죠? 골드에서 L자를 빼면 갓이 됩니다. 그죠? 금이 L을 빼면 갓, 하나님이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 L자 이 단어 하나 차이로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느냐 황금을 섬기느냐, 혹시 황금이 하나님처럼 우리가 섬기고 있지 않은지, 그런 것을 쫓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대마가 쫓아갔던 그 인생길이다 라고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좋은 땅과 같은 구도자가 있습니다. 자, 좋은 땅은 뭐냐? 오늘 보니까 그것이 15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얘기해요. 여러분 여기도 보면 착하고 좋은 마음도 있어야 되고 또 말씀을 듣는 기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걸 지키면서 인내할 수 있는 자. 인내라고 하는 게 뭐가 요구되죠? 기다림이 요구되죠. 인내라고 할 때는 고통과 역경을 여러분 딛고 거치고 기다리는 시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가 된다? 결실이 이루어진다. 이 얘기를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오늘 절망의 수령을 지나가고 있는 오늘 주인공은 변덕쟁이와 함께 그 길을 가다가 변덕쟁이는 절망 앞에서 아이고 난 모르겠다 도망가 버려요. 그러나 크리스천은 절망의 늪에서 허덕거리고 있을 때 앞에 보시면 자, 그 앞에 절망 수령 앞에 도움이라는 동역자가 등장하면서
그 절망의 문에서 여러분 건져내면서 함께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면서 뭘 하냐? 저 앞에 보이는 좁은 문을 향하여 가세요 라고 얘기하면서 그 길을 안내해주는 믿음의 동력자도 같이 만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신앙생활을 결정할 때 여러분 고집쟁이, 변덕쟁이, 대마와 같은 이런 세상 물정을 좋아하는 이런 사람도 만나지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동력자들 가운데는 이런 도움이라는 동력자가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이 절망의 늪에서 빠져있는 우리를 건져내고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 길들을 도와주는 동력자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진짜 신앙에 대해서 얘기할 때 진짜 신앙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잘 나갈 때 신앙이 좋은 거 다 잘 나갈 때 다 감사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진짜 신앙이 좋은 거는 여러분 힘들고 고난당하고 어려울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 생활하고 심지어 감사도 할 수 있는가, 그런 사람이 진짜 신앙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그 사람의 어떤 진위 여부를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사람이 정말 절망의 수렁에 절망의 늪에 한번 빠져보면 알아요. 그 사람의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가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믿음의 사역을 하다 보면 믿음의 삶이 항상 우리가 기쁘고 찬송하고 즐거워하는 일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여러분 만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과연 나는 지금 어떤 종류의 마음밭을 가지고 있는가도 확인해 봐야 되겠고, 그리고 여러분의 동력자들 가운데 혹시 여러분 길가나 돌짝밭이나 여러분 가시밭 같지 않는지 우리를 늘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좋은 옥토가 되도록 마음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이거는 나도 그렇고 우리의 믿음의 동력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크리스찬도 도움이라는 동력자를 만나서 그 절망의 늪에서 빠져나와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됐는데, 우리도 신앙의 첫 출발점에서 아마 우리들 가운데는 이런 절망의 늪을 지나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리고 길가 아니 돌짝밭 같은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우리 마음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떤 마음밭인가, 이거를 잘 가꾸어서 여러분, 그래야 해서 결실의 때 하나님께서 추수하실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